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또 복음 성가로 해서 이 내용을 가사로 해서요 찬송하는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이렇게 반복한다는 말은 다윗이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다, 이런 뜻일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 다 그렇죠. 저희 모두 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물론 맞지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긴 하지만 다른 것도 기다리죠. 다른 도움, 다른 힘, 또 다른 은혜,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우리는 세상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도 맞겠죠. 또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고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윗이 분명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려움 가운데 이 시편 40편 말씀을 고백했던 것 같지만,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나의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여러분, 왕이었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혹시 하나님 이외에 다른 희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희망을 삼지 않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감사하는 찬양이 오늘 1절에서 10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내용이 1절, 2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만 구하고 바라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자기의 발을 반석 위에 올려주셨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이 새 노래라는 말을 저희가 시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의미를 아실 거예요. 이 새 노래라는 것은 그 의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희가 어제도 새벽기도 하면서도 아니면 하루를 지내시면서 찬송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새 노래라고 할 때 이 새 노래는 그러면 어제 했던, 예를 들면 찬송가에 나오는 곡들이 200년, 300년 전의 곡이니까 이런 거 말고 최근에 유행하는 어떤 곡으로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어제 했던 그 찬송가를 오늘 불러도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한다라는 의미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제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하루 살아가시면서 경험하고 고백했던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저녁까지 밤까지 어떤 어려움 혹은 감사한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였구나, 그걸 좀 더 깊고 다르게 경험하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노래라고 할 때 이 새라는 말은 경험이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새 계명, 새 노래, 이런 것들은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진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오래전에 말라버린 빵 조각을 입에 물어뜯는 그런 메마른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간증도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그것을 여전히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막 여러분 빵집에 가면 왜 타이밍이 잘 맞으면 그럴 때 있죠. 왜 빵 구워내는 시간 딱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빵이 정말 막 구워낸 그 빵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따끈따끈하고 그거 이렇게 손에 쥐었을 때 마음이 너무 좋죠.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방금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난주에 그리고 어제 구원받은 이야기와 또 우리 주님과 함께 걸었던 믿음의 경험이 우리의 입술에 있는가 하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애쓰는 그 가운데에서 그분과의 사랑 이야기를 가슴 설레게 써내려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 40편 말씀을 고백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들을 늘 고백하고 찬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시들이, 그 모든 고백들이 이 시편 40편 말씀을 고백하는 바로 이 순간 또다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어제와는 전혀 다른 감격으로 이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찬양을 올려드려도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어제와 지난주와 한 달 전과 또 다른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6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실은 이 6절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예를 들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읽으면 실은 화를 내야 될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것이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뭘 좋아하신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제사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제사에 대한 정말 세세한 규정들, 그리고 날마다 제사장들이 늘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제사 규정과 또 그리고 어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광적으로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해서 책을 쓰신 것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제사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고 제사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라고 다윗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그 사회 가운데에서 저기 비주류로 저기 끝에서 아주 개혁적이라고 할까요? 반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와 믿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사랑과 존경을 받은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제사도 제물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냥 읽어 넘어갔는지를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6절 말씀 그 다음에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7절과 8절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야기하는데 7절 말씀해 보시면 두루마리 책이 하나님 앞에 선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은 제사가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물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자리에 제가 서 있고 내가 드리기 위해서 제사의 자리에 와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나를 기뻐하신다고요. 근데 나를 기뻐하시는데 왜 나를 기뻐하실까요?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간단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그리고 이 시간들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헌금 드리고 정말 기뻐하시죠. 여러분 그걸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홈커밍 데이로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실은 그렇죠.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여러분 축구 안 보시고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고 멀리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도 또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신데 새벽에 나오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기뻐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순종의 결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물 때문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린 그것 때문에도 물론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늘 살아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의 결과들을 올려내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대하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 노래로 그리고 어제와는 다른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오는데 여러분 그냥 입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말씀을 읽지만 그저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시편 말씀을 1년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도 하나님 20년 전에 40년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찬송이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찬송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계속해서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임을 저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기회임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건네는 그 말도 하나님 어제처럼 그냥 흔한 말 되지 않게 하시고 한마디 한마디 말에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의 고백, 우리 곁에 주신 이들을 향한 섬김과 품는 마음으로 건네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